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들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라는 제목입니다. 다들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자, 성탄절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연 생태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세계 상황이 그렇고요. 매일 우크라이나 또 북한, 러시아 전쟁 뉴스가 들려오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면 자기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자기가 잘 살면은 또 그걸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이제 어려우면은 또 잘 사는 사람들의 상황은 또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대비를 할 수 없게 훅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비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얼핏 본 뉴스입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감옥 갈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무속인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라도 이제 잡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 완전히 자기가 떳떳하면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완전히 떳떳한 말이죠. 아, 그래 가보자 한번 재판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이 무속인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좀 믿었으면 살만할 텐데 너무 늦어요 다들. 아마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을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참된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안 해주시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의견을 합칠 수도 있잖아요.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근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건 확실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공백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심판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해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시기 아닙니까? 시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건들 시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먼저 보죠.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년이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AD, BC가 바뀌는 기원 원년일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원전 4년설도 굉장히 많이 또 따라갑니다. 근데 왜 기원전 4년일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럼 기원전 4년이 맞기는 한가? 읽어야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2장을 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통하여 욕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건을 추적할 때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면 좋죠. 헤롯 대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 대왕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겠죠? 그러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면 이 사람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기원전 4년에. 근데 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왕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집착. 아니 왕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올라가면 올라간 곳에서 또 무슨 무서움이 있나 봐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또 나름 거기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겠죠.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죄다 퇴임 후가 다 별로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들 정치 권력을 왜 쫓는지 모르겠어요. 5년짜리를. 그죠? 5년 뒤에 무조건 감옥 가든가 죽든가 자살하든가 이러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디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이게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어디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사람 유대인 왕이 아니야! 이러면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속으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이 어디 나셨냐? 새로 왕이 나셨다니까. 내가 유대인 왕인데 왜 유대인이 왕이 났다 그래? 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죽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왕권 하는데 죽었죠. 예, 꼭 죽었어요. 끝이 안 좋죠.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원전 4년보다는 이전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근데 2살에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4년으로부터 2년쯤 전 아닐까? 자, 누가복음 가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우리 요즘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때 카이사르 카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음이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보면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출산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고 한 연도를 찾으면 사실 예수님 태어난 해가 되겠죠. 로마 역사가 중에 디오카시우스라는 사람과 타키투스라는 두 사람이 둘 다가요. 기원전 6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호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6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행하라라고 명령한 연도는 기원전 6년이다라고 일관되게 두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몇 년생이에요? 기원전 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년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왔다리 갔다리 한 시간 포함해가지고 헤롯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을 이제 알고는
야, 이거 적어도 2살은 안 넘었을 거다. 2살 이전까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그 순간에 권력을 쫓다가 죽는 이런 안타까운 헤롯 대왕, 지금 지옥에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일까? 지금 오늘이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사실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12월 25일이 됐는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재탄생일로 숭배되던 날입니다. 12월 25일은. 근데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태양신 숭배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또 교회에게 자문을 해서 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날입니다 라고 한 게 바로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알고 있는 용어죠. 덮어쓰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쯤 지난 현재 어느 누구도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지워진 거죠. 태양신이라는 존재가.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들은 이제 사이비종교죠. 거기선 12월 25일이 태양신 탄신일인데 왜 지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와 인문에 대해서 좀 무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문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석가탄신일이나 개천절 따위의 이 무식한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크리스마스도 기념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있는 현상인데 석가탄신일에는 또 연등 달다가 우리는 웬만하면 안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사람들은 석가탄신일에는 절 가고 연등 달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케이크 사고 선물 서로 주고보내고 의미도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개천절은 개천절이라고 또 쉬고 이렇게 좀 굉장히 괴이한 유래를 알고 보면 이상하거든요. 하나만 하지. 이게 다 그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석가탄신일이나 개천절 따위의 이 종교의식이 있는 날을 다른 기독교의 명절로 덮어 씌워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부처라든가 당군이 하늘을 연 날 이런 거를 기념하진 않겠죠. 그런 우상숭배 일을 내버려 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콘스탄티누스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유럽은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일대로 따로 지키고 태양신은 또 태양신 숭배일대로 따로 지키고 그럴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 연도는 언제일까?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의 예수님의 나이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나이는 어떨까? 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자,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누가는 역사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알아봐라 이거예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한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디베리오 15년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리오는 로마의 황제죠. 이 사람이 언제 왕이 되냐면 기원 후 15년입니다. 기원 후 15년. 자, 그럼 기원 후 15년부터 15년째 해라는 것은 이럴 때 제일 편한 건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년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 건 적어도 29년 이후입니다. 29년 이후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힌 뒤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으므로 예수님의 사역 연도가 29년에서 30년 사이쯤이에요. 아마도 30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가 우리한테 몇 월 며칠 하나님 말씀을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월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3번쯤 등장하거든요. 단어는 더 등장하는데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 3번쯤 기록돼 있어요. 2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한 번 나오고 13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데리고는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2장이 갈릴리 혼인잔치잖아요. 거기 제자들이랑 같이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유월절 한다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 연도는 3년입니다. 3년. 아마도 중간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언급이 됐을 것도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3번이라는 거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3년 유월절, 32년 유월절, 31년 유월절. 그러면 여기 지금 간격이 2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인데 예수님 이미 이 이전에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연도는 3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30세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about, 그쯤, 그 언저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동안이다. 왜냐? 기원전 6년생이 30년 사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원전 6년 더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36이죠? 근데 기원 원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6 더하기 30 빼기 1을 해야 돼요. 6 더하기 30 빼기 1. 6 더하기 30 빼기 1. 그럼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요. 35세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35세입니다. 35세라는 사람을 30세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생각보다 동안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배너 보면은 배너가 잡혀갈 때 어떤 목수한테 물을 얻어먹거든요. 근데 그 목수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좀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이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나오죠. 그냥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그리려고 그렇게 배우를 기용한 것 같은데, 근데 35년을 목수, 어려서 하진 않겠지만 목수에 얻으려고 하니까 아빠도 목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목수를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목수를 한 사람이 비리비리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피지컬은 생각보단 있을 것이다입니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은 배너에서는 꽤 예수님이 비리비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예수님이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게 발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연에서 뭐 해안에서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듣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듣지? 그러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는요, 마이크 끄고 하면은 사실 몇십 명밖에 못 들어요. 근데 몇천, 몇만 명이 듣게 하려면은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뚫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클지 저는 참 이게 상상도 안 갑니다. 1700년대 찰스 스펄전도 마이크 없이 2만 명에게 설교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몇만 명한테 마이크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꽤 체격을 키웠어요. 체격이 크면 아무래도 소리가 크게 나가는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피지컬이 굉장했고 목소리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왜 그 무슨 그림 같은 데 보면 양을 품고 있는 약간 슬렌더 핸섬가 있잖아요. 이 느낌은 아닐 겁니다. 피지컬이 있는 분이고요. 일단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위압감에 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에 대한 생각은 그분은 풍채가 별 볼 일 없고 왜소하고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수님은 상당히 강력한 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어떤 그 그림 같은 거, 여담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부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피지컬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신학 교수는 그 예수님이 사실 목수가 아니라 석수일 거다라는 주장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가르치신 교수님이 목수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엔 석수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그리고 목수는 그 당시엔 귀한 직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목수 아들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잖아요. 그 천하게. 아마도 석수였을 것이다 그러면 피지컬은 더 컸을 겁니다. 돌을 다루는 자. 돌을 다루는 자.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누군가를 안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고 좀 있으면 2025년인데 4024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그쵸? 4024년. 좀 상상이 안 가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연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30년부터 사역해서 3년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33년쯤에 돌아가셨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도 정말 재밌습니다. 19장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시체가 나무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일날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은 요구를 한 거예요.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 이제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때는 이미 시체가 없었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 다음날 부활을 하셨다. 토요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다. 토요일 그 다음날은 언제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전으로 3일 가면은, 여러분 무슨 요일날 여행해서 2박 3일 하면 일요일날 도착하나요? 그죠? 금요일날 출발해서 2박 3일 하면은 일요일날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두면 안 된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 마가복음 14장 갑시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요, 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유월절 양은 1월 14일에 잡습니다. 1월 14일에. 언제 잡는다고요? 1월 14일에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유월절 날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유월절 패스오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특례로 예수님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날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양은 1월 14일 날 잡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라고요? 1월 14일.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같이 유월절 하신 분이, 이제 그날 새벽에 유월절 하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재밌는 거.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어야 돼요? 금요일이어야 되죠?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어야 된다고요? 금요일. 자, 근데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뭐 내년 뭐 구정이죠. 구정은 이제 음력 1월 1일. 자, 구정이 무슨 요일인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달력 안 보면 모릅니다. 왜냐면 매년 요일이 어떻게 돼요? 매년 바뀌니까 모릅니다. 달력 보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이 금요일이 되는 연도라는 제한 조건을 가집니다. 1월 14일이 금요일이 되는 연도라는 제한 조건을 가져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기원 후 33년이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기원 후 33년이. 다른 연도는 맞질 않습니다. 그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날 뭐가 있었냐면 월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월식이라는 건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는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라고 베드로가 그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월식이거든요.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은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시죠. 하나님은 숫자 맞추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천문적인 현상을 딱 맞추시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사람의 때를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말을 잘 듣네, 조금 연기하자. 인간이 말을 안 듣네, 좀 땡길까? 이러시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정하신 날에 그렇게 되시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날은 성경의 예언대로 1월 14일이 금요일이 되는 33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 연도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예수님 심지어 이틀 뒤면 6월절이다. 인자가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그 날이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보면 오히려 야, 이날은 명절날이니까 하지 말자. 이날은 피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 언제가 좋을까? 무속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1, 2, 3이 나온 모양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날은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날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하든 피하려고 하든 가려고 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은 인간이 인지하는 것의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매번 그러셨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인간이 계획하는 거 이상으로 뛰어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야, 내 왕권 뺏길 수도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년도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년 뒤에 기원전 4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가지고 정권 연장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빌라도도 밀란 일어나니까 예수님 죽이지 말까? 그랬는데 나중에 지가 자살합니다. 명예 때문에 총독자리 오래 하고 싶은데 근데 쫓겨나서 자살해요. 안나스란 대제사장 이 사람도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 쫓아내자 그러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어 보일까요? 계엄해서 한번 정권 연장해볼까? 감옥을 피해볼까?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이 짧으셨구나. 이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짧으셨구나. 이거 연장커녕 단충시켜버린 격이 돼버렸구나. 모든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사건을 본인이 행하신 거구나. 무속인 말을 듣고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니까요. 기도하는 대통령. 정말 중요한 거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대통령. 부러워요? 그런 사람 있는다라는. 자, 그래서 6월절 날이 금요일이 되는 연도는 33년입니다. 자, 그럼 여담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사역 시작하실 때가 35세. 3년이잖아요. 36, 37, 38.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8세십니다. 38세. 그러니까 아직 30대이시라면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30대 중반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만에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38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1월 14일. 그러면 이 달력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그날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그래서 4월 3일.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때 고난주간, 부활주일 대략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아니면 4월에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현재 몇 년이죠? 2024년이죠.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2020 몇 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신약시대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신약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됐나요? 아직인가요? 우리가 신약시대 2000년, 돌아가신 지 2000년 만에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2000년이 안 됐어요, 아직.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원 후 2033년이 돼야지 딱 2000년이 지납니다. 지금은 신약시대가 시작된 지 1991년째고요. 7일 더 지나면 이제 2년째, 1992년째가 됩니다. 2000년이 딱 차려면 이제 8년 정도가 더 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이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무도 모릅니다만 좀 뭔가 심상치는 않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사실 미국의 체제가 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중국한테 쫓기느라 초조해하는 느낌이고 더 이상 우리나라를 봐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대만이라든가 이제 특히나 홍콩 같은 나라들이 홍콩이 원래는 자유민주 국가였다가 지금 완전히 중국한테 먹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홍콩 봐라 어떻게 자유민주에 치던 나라가 갑자기 저렇게 중국한테 확 먹혀버렸을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주변 국가한테서. 미국한테서는 너희들은 이런 선택해야 돼.
또 중국한테서는 너희들은 이런 선택해야 돼. 이렇게 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리미리들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제재당하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삼성 망하는 것도 순식간, 뭐 SK 망하는 것도 순식간, 현대 망하는 것도 순식간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대기업들도 망하고 정치인들도 망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이것만 되면은 뭐 평생 동안 행복할 거야, 만수무강할 거야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요즘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로또를 사기도 하고, 뭐, 코인을 노리기도 하고, 뭔가 대박을 노리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헤롯 대왕처럼 굉장히 근시안적인 안목 아닌가. 근시안적인, 우리의 인생은 코인이나 투자의 승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특히나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한국인이라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복은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습게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예레미야의 절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룩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지 않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바룩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는 와중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돈 많은 사람들, 고관들, 부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 끌려가서 눈 뽑혀서 죽었어요. 믿어야 될 거는 돈이 아니고 정치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 위로는 공산 국가가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죠? 전쟁 나면 어디로 가요? 영종도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김포공항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갈 데 없어요, 우리나라. 믿어야 될 분 누구라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로또를 살까요? 대출을 알아볼까요? 누구한테로 가야 되죠? 하나님한테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들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조금 달랐어요? 좀 달랐죠? 자, 성탄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드린 거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자는 겁니다.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밤이 되고 나면 아무도 일을 못 합니다. 그때 가서 열매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좀 더 주세요라고 해도 늦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이랍니다. 그러나 역사가들과 또 모든 자료들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의사였지만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누가처럼 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야, 여기에 인생이 걸려있고 여기에 천국적이 걸려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